자, 인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 귀에 듣기에는 너무 울리는데 그렇죠? 영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전도사님들 지금 본당에 잠옷방 스피커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좀 울리는 문제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음향을 다루시는 분들이 혹시 목회자 허락 없이 만지게 되면 저희가 다 잡아놓은 게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해놓은 세팅 그대로 그냥 내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셨는데 소리 이왕이면 예쁜 소리를 듣기 원하시죠? 잠깐 이거 음향 조절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나요? 조금 낫나요? 아까보다? 조금 낫죠? 이 상태에서 볼륨 조금만 올리고 예, 괜찮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앰프 소리는 좀 낮추십시오. 그게 뭐냐면 뒤로 도시면 뒤에 뒤쪽 스피커 음량 조절하는 거 있죠. 예, 위쪽에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음량 조절 장치. 네, 거기 큰 단추 두 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음량이 줄어듭니다. 자, 좀 낫나요? 아니면 아직 못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사택으로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제가 손에 성경을 들고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다 아파트에 가까이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아주 맑은 목소리 그리고 친절한 목소리로 어떤 한 여자아이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인사였어요. 그 정도로 밝은 톤이면 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돌아봤는데 모르는 친구예요. 얼굴이 통통해가지고 치킨을 시켜가지고 손에 들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저희 같은 동에 사는 여학생인 것 같아요. 저 얼떨결에 여기 나밖에 없고 저는 모르는데 뭘 인사를 저렇게 친절하게 하나 싶어가지고 네, 예,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이제 화답을 했는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갔다 빨리 일 보고 나와가지고 빨리 뭐 일 처리해야지. 그러고 막 성경책 들고 막 어두운 표정으로 막 갔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머 큰일 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목사 티가 나가지고 나를 또 알아보나. 아유 그래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나요? 어디서 만났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세요. 그래. 아 근데 내가 목사한 거는 어떻게 알았냐니까, 저 멀리서 오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저분은 딱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대단한 겁니까? 그 여학생이 대단한 겁니까? 예? 저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어디 가면 제가 그래도 목사 같은가 보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그래서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 맛있는 거 먹네. 그래도 이런 거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을 텐데 뭐 그랬더니 괜찮아요. 한 번씩 뜯어줘야 돼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제 걔는 5층에 내리니까 이제 뭐 금방 뭐 인사 나눌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건강해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내리면서 네 저는요 이 옆에 있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리고 딱 내렸어요. 근데 나는 공릉동 안식교회 목사다 이 말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막 내려버리는 바람에 제가 진짜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애를 교육을 시켰길래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목사님이시냐 그러면서 자기도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기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는 당연히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우리 집 애들이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들은 엘리베이터 탈 때 같이 타시는 분들한테 인사하냐 안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대요.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하는데 하요. 그러면서 뭐 안 하면 막 나한테 막 큰일 날 것 같은 뭐 그런 좀 약간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해야지.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대요. 내가 오늘 오다가 어떤 그 닭다리 든 여학생 내 인사를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 인사하고 나가면서 저는 공릉동 안식일교회 다녀요 하고 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제 그러면서 인사를 앞으로 좀 잘해라. 자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뭐 아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반갑지만 기대하지 않은 친절 그리고 인사 이렇게 받으면 또 기분이 밝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만을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연장자, 나의 모든 이웃을 부모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른들을 대할 때 바른 태도들 그렇게 인사 참 잘하고 그렇게 하는 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 그리고 우리 특히 학생 청년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좋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어르신들한테 또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연장자일 경우에는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이제 앞에 어르신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되죠. 근데 인사 팍 쓰고 자리를 이렇게 바꿔줄 때 앉는 분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앉으면 나를 이렇게 그 폐물 취급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듭니다. 그러면 앉기는 앉아야 돼. 다리가 아프니까 앉으시기는 앉으셔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게 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탁 쳐다보고 주춤 싸가지고 탁 일어나가지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중하게 앉으시겠습니까? 자리를 양보해 드릴까요? 하면서 기분 좋게 일어나서 저희 아버지 같아서 저희 어머니 같아서 하는 말인데 앉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이 자리를 양보해도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사 하나 해도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양이 저런 면이구나라고 하는 좋은 면을 풍기는 것은 참 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게 힘들고 우울한 세상에 답답한 일도 많고 요즘 같아서 뭐 웃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친절과 온유와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냥 대충 인사하신 분들, 오늘 옆에 앞뒤에 앉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참 좋습니다. 자,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오늘 좀 시국이기 때문에 뭐 좀 드려야 될 말씀들이 좀 많습니다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좀 잘 조율해 주셔서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이 제공이 되고 그래서 곤비할 일, 피곤할 일 없게 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바로 새 힘 그리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좀 밝게 또 힘있게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특권을 누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새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소개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된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희 모두에게 위로가 되죠. 인간 부모들은 피곤하고 곤비해서 좀 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24시간 계속 봉사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말 불철주야 도우실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성경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곤비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곤비하시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성경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곤비하시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곤비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다가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다는 말하고 연결해 봤을 때 똑같이 곤비하다라는 말을 쓴 히브리어가 다른 데는 어떻게 쓰였나 싶어갖고 같이 찾아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곤비라고 번역되지 않고 수고 이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게 똑같은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자 24절 함께 보실까요? 글쎄요, 22절이 조금 더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죠. 나 너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 이야기입니다.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 무엇으로?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다라는 말이 제가 처음 찾아 읽었던 이사야 40장 곤비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곤비함을 모르시는 분이신데 딱 이 경우에는 하나님도 곤비하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곤비해지십니까? 예, 죄짐에 곤비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연결해 볼 만한 다른 성경절 하나를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68편 가서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편 68편에 자 19절, 자 여기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자, 이런 표현 찾으셨습니까? 예,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짐, 특히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면서 기쁘시다고 생각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우리 죄를 지시고 기꺼이 기쁘게 그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당연히 그렇겠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짐을 자기가 가져가셨을 때, 그 죄짐을 옮겨 가셨을 때 기쁘게, 비록 힘은 드시지만 그냥 즐겁게 그 죄짐을 받아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미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은 분이시니까 그거 뭐 죄짐 때문에 주님이 조금 피곤하실까, 설마 그게 곤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안 힘드시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죄 문제가 주님을 힘들게 할 거라고 사실 그렇게 막 피부로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3장 24절의 성경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수고스러워하시고 괴로우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뭐 요 정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냥 다 넘어가 주시겠지. 우리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냥 좋고 좋은 거 뭐 좀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넓으시니까 다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제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킬 때 주님 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냥 너그럽게 그냥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좀 넘어가 주시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해요 주님, 아시죠 제 마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분명히 죄라고 생각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안 피곤하시니까 설마 나를 귀찮아하시거나 싫어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곤비하게 하고 수고스럽게 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참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이사야 43장 다시 돌아와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내 죄짐으로 할 때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한다 이 말을 하실 때 이 죄짐이 원어로 보면 또 참 기가 막힐 단어예요. 이게 그냥 죄도 되지만 똑같은 다른 용어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면 속죄 죄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죄 예배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죄짐이라는 단어하고 제사를 드리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절을 다시 이해해 보면 좀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틀어놓고 용서받을 걸 기대하니까 마음이 편한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곤비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얘들아, 내가 괴롭다. 영원한 하나님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는 너무너무 괴롭다.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곤비하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가슴을 곤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온 호수가 다 찰랑거리죠. 고기만 잠깐 흔들리는 게 아니고 호수 전체가 잔잔함이 깨어지면서 다 흔들립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도 사실은 주님을 힘들게 하고 곤비하게 하는 행동이란 사실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2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써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너무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산 사람까지 다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동의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도로과외를 통해서 그 부의금을 보냈습니다. 공릉동 교회 이름으로 보냈는데 좀 너무 민망하니만큼 조금 보냈습니다. 좀 혹시 개인적으로 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성금을 모아주시면 같이 공릉동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바깥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 다람쥐 택시라고 들어보셨죠? 안산에서 진도까지 가는 데만 4시간 왕복으로 거의 7 하루를 날리는 그 코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톨비 기름값까지 다 해서 택시 몇 탁 찍고 가면은 15만 원 이상 나오는데 그런데 너무 어른된 것이 미안해가지고 그 택시 기사들이 안산에서
진도까지 택시를 무료로 이렇게 그 진도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루 일당 완전히 날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도리를 다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국민들 특히 그 죽은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끔찍한 그 아픔을 당하게 한 정말 죄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성도님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와가지고 뭐 걱정은 안 했습니다. 주님의 딸이니까 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그래도 밝아지고 교회 일 다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세월호 문제를 생각하다가 막 그만 하나님도 뭐고 교회도 뭐고 다 그냥 다 싫어져가지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 선장 문제만 생각을 해도 막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나이가 70이 다 되도록 평생을 살고 그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분이 어떻게 그 한순간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수장시켜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뭐 이건 참 너무 우리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가 할 말이 없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이 면 때문에 지금 다 미안한 마음 그 말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에서는 그래서 나는 카네이션 가슴에 달 자격이 없다 그러고 다들 안 다하신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십시오. 다시고 어른된 도리를 하셔야지. 그 자식들 달아주는 카네이션 안 받는 거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본성, 이 자기의 본성이 그 선장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선장하고 그런 선장이 했던 행동급의 사람은 아닌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몸부림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선장과 다를 바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것인지를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정말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되어져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교회로 나오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월호 그 배가 이렇게 잠겨 들어갈 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또 잘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그 순간 아차했습니다. 정말 무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그 일어나는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품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게 그 인간들이 지은
불의 앞에서 정말 가슴이 터들어가는 그 아픔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을 보내셨을 것임에 분명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월호의 침몰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의 항해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너무 과적한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행수를 줄인 채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내 생에 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겠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채우는 것은 소홀히 하게 한 채 이 세상 염려는 너무 가득 싣고 출항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안전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좀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혹시 과적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너무 전도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고 실제로 이 교회의 영적 자질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또 우리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 괴롭습니다.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주님 마음이 정말 수고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걸 지실 때마다 주님 괴롭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이 정도는 주님이 그냥 덮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셔서 주님을 괴롭게 하는 죄는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정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되어 있는 이 일하시니, 이 헬라어는 조금 전에 읽었던 곤비하다, 수고스럽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말의 더 정확한 번역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다. 괴로우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괴로우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괴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괴롭다.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괴롭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괴로우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장 탓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시스템 탓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효도예요.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참부모 되신 예수님께, 우리 하늘 아버지께 성령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효도는 부모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 맞죠? 예, 우리의 부모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괴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을 위하여 연구하는 일만큼 그 이상으로 사실은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저희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외부에서는 안식교라고 불립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방향이 확 틀어져 가지고 세월호의 선주가 뭐 구원파 교주다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서 구원파 교리가 왜 이단인지를 소개하는 프로가 방영이 되고 있어요. 이야,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데, 기존에도 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이단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구원파. 이야, 구원. 자, 그럼 정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오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하라 그러면 지금 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빗나간 것인지, 뭐 사이비스러운 구원관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문제가 뉴스에서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구원 문제가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 구원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깨달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것도 필요 없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은 이미 그냥 다 용서받았다고 셈치고 지금은 뭐하고 살자?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자. 그 교리가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게 근데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통이랍니까? 이단이랍니까? 예? 정통이 이단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회개의 필요를 느끼면서 내 죄가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을 낮추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앞에서 감격하는 신앙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채, 과거에 한번 믿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다 사했고 지금은 그냥 차지도 덥지도 않은 채, 회개의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밋밋한 신앙을 해오고 있다면, 죄 지어도 그냥 주님이 대충 다 용서해 주셨겠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식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파요. 우리가 지금 구원파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이 각성하고 공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고생 중이십니다. 나도 고생 중이다. 나도 지금 괴롭다. 지금도 내 아버지가 괴로우시고 나도 괴롭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세월호 선장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돌아보고 살피는, 그래서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내 안에는 없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예수님이 그 가슴에 묻고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던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칠 생각은 아니었고 좀 용기를 주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짧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으니까 성경절 하나만 더 봐도 괜찮겠죠? 네, 함께 요한복음 10장 가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1절 있는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찾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위하여 밑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넣으십시오. 양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넣으시고, 또 다른 단어는 양들을 대신하여, 이런 말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휘페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대신에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되어 있죠. 이 버리다라는 말은 희생 제물로 바치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다, 그 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선장 묵상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를 버리고 떠나간 선장 너무 묵상하지 말고, 양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목소리들이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믿으세요? 네, 우리가 선장 너무 바라보면 결국 선장처럼 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양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오신 목자, 여러분, 그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십니까? 자, 이 목자는 10장 2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자가 하시는 일이 1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영생을 주겠다. 감사합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또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무엇으로부터 빼앗길 마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두 번 반복됐죠? 먼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양떼가 된 그 양으로 오늘 저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겠다.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양을 주신 아버지는 동일하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절, 나는 누구셔요? 예수님.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는 뭐래요? 하늘. 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셨습니까? 자기에게 들어온 양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일에 하나이시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양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축복 좀 해주시죠. 절대로 어디 안 뺏기신답니다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절대로 안 뺏기신다 그랬어요. 그 일에 하나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비록 속은 썩히지만 죄를 이빠이 쳐가지고 주님을 괴롭게 하지만 그래도 내 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무엇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주셨다니 감사합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전도에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받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선한 목적이 공릉동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인하여 수고롭고 괴로우시면서도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라, 너희는 내 양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기꺼이 져주시고 일일 선한 발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며 내 양은 결단코 내 손 안에서 그 무엇에게서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증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 안에 사로잡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주님 앞에 단원드리오니 이 나라를 가호하여 주셔서 슬픔에 빠진 백성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다 구조가 되지 못하여서 실종자로 남아있는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정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들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말 화물을 잃어버리고 또 재정적인 큰 손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정말 이 일을 미루지 마시고 주님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 시름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항해가 안전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저희 모두가 이 항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날 노아의 방주를 붙드셨던 손길이 이 백성을 붙드시고 이 공릉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